였습니다. 로버트 고십 스테이션 김학범 목사님. 엄마 치맛자락 사랑, 예수의 능력으로 갈아입고 소명의 빛받아 사명의 길 걸어가는 시대의 카리스마. 소유의 벽을 넘어 나눔으로 자신을 비운 르호봇 산실되어 독수리 눈빛으로 비상하고 뜨거운 십자가 핏물, 눈물 감사의 제사로 아버지의 뜻 순종하니 생명 일으키는 바람 되어 하늘 향기 날린다. 오늘도 하늘의 섭리 선포하고 또 외친다. 구례동 세례 요한 되어.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로버트 고십 스테이션이 시작할 때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돼서 무엇으로 말로 다 표현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그렇게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많은 거리낌도 있었고 주저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뜻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교회라고 하는 바로 이 로버트 고십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이 공간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바로 우리 결단을 내리신 김학범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가.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스러운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도 항상 많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닥치고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언젠가 그래서 설교 제목도 닥치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기억도 저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적을 이루는, 기적을 부르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애들이 제가 목사 아들인 걸 아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한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야, 하나님이 어딨냐? 보이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뭐 어떻게 믿냐? 그러면서 꼭 한마디 덧붙이는 말이 그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럽니다. 보여주면 믿을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라고 하는 게 불신자들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 중에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비슷한 말을 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한 제자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족하겠다는 말이 뭐예요? 족하겠다. 영이신 하나님을 내 감각적으로 봐야, 내 감각적으로 분명히 보고 느끼고 그래야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뭐 11조도 안 떼먹고 잘하고 주일날 안 빼먹고 예배 잘 나가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전도 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평생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보면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저 무덤 앞에 돌을 옮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 무덤 앞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돌을 옮겨라. 이때 나사로의 누이되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장례를 다 치렀는데 돌을 왜 옮기라는 거야? 도저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곧 부활의 이적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으면 볼 것이다. 믿으면 볼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면 보게 돼요. 앞에 요단강을 놓고 지금 가스마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인데 이 요단강이 문제란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으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볼 것이다. 사실 백성들의 능력만을 가지고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오직 능력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건널 수 있다라는, 분명히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왜? 출애굽할 때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방법으로 어떻게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널 때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금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홍해를 건널 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누구 한 사람 사용했어요? 모세.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 한 사람을 사용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했어요? 바다 위로 딱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죠? 그때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을 딱 내미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바닷길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뭐를 갖다가 사용하시느냐?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전혀 달라요. 홍해를 건너갈 때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하고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땐 모세 한 사람 통해서 건너가게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금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요단에 들어서라. 8절에 말씀, 그죠?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13절 말씀이죠. 그게 바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서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은 갈라졌던 거예요. 자, 이 명령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뭐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 라고 한 그때, 그 당시에 요단 강물의 수위를 한번 보면은 이때가 요단 강물이 최고의 수위를 기록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지금의 요단강은 메말라서 이렇게 개울처럼 돼 있지만요, 모세 시대에는 그 요단강 폭이 약 30m 정도 됐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 모맥을 거두는 그 추수기 때 4, 5월경에는 강물이 최고 수위로 올라와서 강폭이 1.6km까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장마철에 보세요. 태풍이 지나가고 막 비가 올 때 보세요. 그때 물살이 어때요? 엄청 세죠? 막 진짜 그 물이 집어삼키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 무서워요. 막 집들도 차들도 다 떠내려가요. 자, 보기만 해도 무서운 그런 광경인데 지금 막 물이 그냥 엄청나게 가득 차고 큰 물살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흐르는데 거기를 들어서라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발 들여 놓는 순간 그냥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상식이죠.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쳤습니까? 지금 왜 이러십니까? 제정신 아니십니까? 지금?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묵묵히 말씀에 따라 순종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제사장들은 말씀에 군소리 없이 순종했어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죠? 이게 지금 물이 막 출렁출렁 엄청나게 넘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죠? 발이 잠기자 뭐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에 내 디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무리한 방법이라고 생각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했어요. 정말 닥치고 순종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선포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 순종할 때 바로 역사는, 기적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돼요. 말씀, 순종,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참 우리는 순종하자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토달지 않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죠? 그냥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에 절대 순종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참 상황을 잘 보세요. 헬몬산에서부터 공급되던 물이 멈춥니다. 그러자 일종의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북방에서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단이 어디냐? 여리고 북방 약 20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물이 멀리 물러갔는지 알 수 있게 20km 밀려나간 거예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에서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해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어떻게 했어요? 끊어졌다 그랬죠. 끊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자르다, 분리하다, 완전히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르는 것, 그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해요?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완전히 물러나서 아래의 물과 도저히 합쳐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거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세상의 어떤 그런 현상으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예요. 물줄기가 북쪽으로 밀려갔어요. 남쪽으로도 멀리 물러갔어요. 당연히 요단강 바닥은 어떻게 해요? 환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정말 묘미이고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어떻게 바다 물이 빠졌는데 그 바닷길이 마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식 밖의 역사,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순종에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믿음에서 온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조건 없는 순종이 믿음이에요. 이미 조건이 들어간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참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보스럽고 너무나 아주 몰상식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믿음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강물이 물러가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발자국을 옮길 때, 그 믿음이 뭐예요? 바로 순종의 발자국을 옮길 때 강물이 물러났듯이 우리 앞에 오는 많은 시련과 역경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위기, 이것은 깨끗하게 물러갈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내 주관, 내 지식, 이것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보겠다? 아니에요. 내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해도, 내 계획이 있다고 해도, 내 주관이 있다고 해도, 내 지식이 있다고 해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그 결단이 오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을 따라 아멘, 믿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오늘 아낌없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홍수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의 역사,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을 기적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